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도시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 저희 다닐 때는 성경책 한 권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신앙생활한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톰슨 주석 샀습니다. 톰슨 주석 성경. 중3 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게 프로젝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정말 필요할 때인데 지금이야 교회가 선물로도 주지만 그때는 이 성경 구하기 힘들어서 비싼 돈 들여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경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소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보편적인 책처럼 그냥 둥글게 놔둘 때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도 프로젝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볼 일이 거의 없지만 그 성경책을 꼭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죠. 2022년도가 뚝딱 지나갔습니다. 연말연시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연말연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연말이 되었으니까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말이 됩니다. 또 연말연시라는 말을 같이 붙여 쓰는 이유는 2022년도만 보지 말고 우리가 2022년도 12월 달에 살지만 2023년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2023년도를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며 살자라는 말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성교회 성도님들께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2023년도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빌립보 교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 안에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나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여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가 또한 공항에 동행했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이 항상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만 우리가 일단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함께 지지했던 교회는 있었을까요? 질문이 좀 웃깁니다. 지지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대부분 선포되어졌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았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묻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도 하고 2차 전도여행도 하고 3차 전도여행도 하고 로마로 끌려간 것을 어떤 사람은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4차 전도여행까지 하는 동안 교회가 단체로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지했던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지지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하는 것처럼
오늘도 최현도 선교사님 편지 제가 어제 받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 이런 말이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교회로 손꼽으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말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냥 돕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있는데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즉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겁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6절과 27절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자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가 진짜로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상황까지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신 겁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가 파견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 소위 말하는 이 선물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챙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한 줄로 그 빌립보 교회를 평가하면 어떤 말일까? 라고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한 줄로 평가를 했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열심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전달하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뭘 썼을까? 그 내용, 그게 빌립보서이고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이고 사역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고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열심히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태도를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을 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 가운데서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누구 일도 뭐라고요? 남의 일도 돌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교회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항상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 2명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은 유오디아였고 한 사람은 순두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 가운데 서 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들은 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작용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작용은 자기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일 가운데 열심을 냅니다.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들의 부작용은 뭐냐면 자기 일만 보는 겁니다. 자기 일만 보이는, 그래서 남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냐면 저 사람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경쟁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분야만 잘하면 된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는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저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동역자여야 되는데 경쟁자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했냐면 두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과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사이에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자리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정체성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섬기는 자의 마음이었고, 이 섬기는 자의 마음은 섬기다 보면 상대방을 뭘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를 인정하면서, 섬기는 자는 나의 일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에도 관심을 두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에 살면서 가끔 수레바퀴가 고장이 나면요 삐그덕거리고 굴러가지 않습니다. 수레바퀴의 크기가요, 한쪽 바퀴, 오른쪽 바퀴는 크고 왼쪽 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레바퀴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퀴가 짝짝이면 수레바퀴는요 크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에 와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바퀴가 크고 오른쪽 바퀴가 작아도요 수레바퀴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 있는지 아십니까? 원점에 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의 바퀴와 그의 바퀴를 같이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너의 일과 나의 일은 분리되어 있고 따로따로인 경쟁자가 아니라 너의 일이 잘 돼야지만 나의 일이 잘 되고 나의 일이 잘 돼야지만 너의 일이 잘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뭐냐면 남의 일에도 관심을 두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은 섬기는 것인데 제발 너희들이 남의 일도 좀 살펴보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된 것을 기억하면서 제발 경쟁자로 보지 말고 동역자로 남의 일을 살피면서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그와 함께하는 것, 그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관심을 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2022년도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세워졌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 당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월권의 일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해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를 돌아보고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내 그릇이 크다면, 내 바퀴가 크다면 그의 바퀴도 크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썼어야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일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 외에 남의 그 삶과 남의 그 열심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살피고 살았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의 일들을 살피고 사셨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마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살피고 있었습니까? 저희도 오늘 새벽에 기도했지만 저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섬김자로서 섬기는 일 가운데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2022년도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남의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의 성경 가운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현수막만 해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상 받는 거 현수막에 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급하고 승급하면 그때 현수막에 붙입니다. 남들이 가기 어려운 것,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우리는 현수막에 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사람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냥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때 사단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나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의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위치로 나는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원래 그는 하나님과 본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는 주인이었어야 했는데 창조주였어야 했는데 그는 하인, 종의 형체, 이 피조물의 형체를 스스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됨을 지워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길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길, 죽음의 길로 그는 그 스스로가 선택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구원받는 백성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모든 인간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인간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우리가 모두 사이에 계층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은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계급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걸 줍니다.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대리가 되고 주임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이런 직급의 순서를 밟습니다. 이 직급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직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단계를 밟아 높아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임이 되거나 대리가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차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면 좋아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직급이 계급이 된 겁니다. 일반 사원들이 이제 임원이 돼서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였던 것처럼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우리에게 욕망을 자극해서 한 단계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올라가게 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포장해 주면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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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내려가겠다라고 선을 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툴 때 어떤 부분에 다투고 분쟁하게 되냐면 그들이 정해놓은 선까지 자기는 용납할 수 있는데 선 이상으로 침범했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그가 여기 이상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선을 정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섬기겠다. 여기까지 섬기겠다. 이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낮아짐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선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것처럼 정해져 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다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을 정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수치의 자리인 죽음까지도 기꺼이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서 올라가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려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선을 정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선이 없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낮아지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초에 시작하면서 혹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내가 그 부분에 이건 잘했고 이것을 못했고 이런 평가를 수없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의 항목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그 항목서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통장에 저축 금액이 좀 더 많아진 것이 나의 목표여서 그 목표에 이루었다라는 평가 항목서가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는 진급을 해야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평가의 항목서를 만들면서 진급했다 이것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가 올해는 집을 좀 사거나 땅을 좀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드디어 그 땅을 사고 집을 샀다 라는 것이 내 평가의 항목서에 들어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올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22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평가 항목서에는 과연 예수님처럼 낮아짐이 있으십니까? 그 평가의 항목서 가운데 내가 전했던 경계선은 혹시 지워지어 있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내 모습이 기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은 항상 그렇게 경계가 있고 낮아짐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평가서에는 애시당초 낮아짐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의 평가 항목서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히 내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의 항목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를 닮아서 낮아진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처럼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객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지표 삼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기독교이든지 모든 종교는 이러한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있고, 불교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있고, 이슬람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보자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싹 비교하면서 누가 더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를 따집니다. 이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도덕적인가, 이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객관화된 지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도덕적이거나 더 윤리적이어야지만 되지, 윤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으면 부패와 범죄의 원상지가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면 우리에게 너희들 사입이 아니야, 잘못된 종교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마을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손해를 보면서 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라는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더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낫다 이런 말을 듣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요, 사실 어떤 삶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들 바라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진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핵심 가치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강조점으로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뛰어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자기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수천 년부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또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좀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졌을 것이고 우리가 누렸던 시간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면서 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았습니까? 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2022년도가 되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2021년도에 인구 출생률이 0.81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한국은 이대로 가면 스스로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2022년도 우리의 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우리의 이 출생률은 영적인 출생률은 과연 몇 %인가입니다. 2021년도 출생률이 0.81명으로서 세상은 한국은 심한 인구 절벽 가운데서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과연 2022년도 인구 출생률처럼 영적인 하나님 믿게 하는 이 출생률이 몇 %가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면 너희 교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너희 교는 이미 멸망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이 영적인 출생률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내 인생의 그 평가서의 마지막 항목 중에 하나는 나는 과연 이 영적으로 몇 명의 사람을 낳았는가를 집어넣어서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영적인 출산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까지 몇 주 남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살았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 출산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남은 기간이라도 충성을 하면서 이 연말을 마무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탄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쫓아가지 못했다면 낮아짐을 다시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박질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